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현대 세계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 때문에 사회가 참 많이 발전했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현대 사회에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문제들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해 충돌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복합적이고 또 복잡한 이런 다툼과 분쟁들을 현대사회는 법원을 통해서 법의 판단에 의해서 법이 공정하게 판단함을 통해서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참 현대사회를 지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정에서의 재판의 공정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사람들이 이 판결에 수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게 뭡니까? 법의 공정하고 또 명확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실수 없는 판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매우 또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죽이기도 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기도 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그 판결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죠. 10여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들이고 이런 사례는 참 많은데요. 가까운 중국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는가 하면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길거리를 가다가 한 젊은 여인이 비참하게 죽은 그 시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공안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안 당국에서 자세한 이런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 현장에 있었다, 그 시신을 발견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신고한 젊은이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숱한 고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용의자로 그렇게 기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최종심까지 가서 이 젊은이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62일 만에 사형수로 사형당해서 이슬로 사라지죠. 정말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억울하게 된 이유, 억울하다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실제로 진범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게 죽은 청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까? 아들을, 정말 생떼 같은 아들을 그 눈 감고 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죽은 것 때문에 신고했다가 범인으로 몰려서 이렇게 사형을 당한 겁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공안 당국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범인이 아니냐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이처럼 법정의 판결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고 한 가족을 파멸로 몰 수 있고 사람을 파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관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한 게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법으로 헌법, 최고의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죠. 즉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역량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법과 판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죠. 특히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래에 우리나라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그런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는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이런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끔씩 또 아주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법이 다투면 법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면 이 공정성은 잃기 마련이고 사회가 신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명확하고 또 명판결로 소문난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살펴봤지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명판결로 유명한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판결이 뭘까요? 솔로몬 재판이죠. 솔로몬 재판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양쪽 다 만족시키는 법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집에 동시에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이 삽니다. 그러다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다가 아이를 자기가 깔아뭉개서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나쁜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저 한 집에 사는 다른 여인의 품에 안기고 그 잠자는 아이를 데려다 자기 품에 안고서 내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를 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찾아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단지 목격자나 어떤 진술에 의해서 판결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판결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잘라서 양쪽에 똑같이 나눠줘라. 그래서 칼을 가져오니까 진짜 엄마는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타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주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나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때 가짜 엄마는 어떨까요? 아, 그게 공평하고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이에요. 정말로 진짜와 가짜는요,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 애타하는 저 여인이 바로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이 세계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런 명판결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아무쪼록 이런 판결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억울한 사람 가슴을 좀 쓸어주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그래서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지는 판결들이 이 땅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과 비교해서 세상에 이처럼 또 엉터리 같은 재판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서 판결자가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판결자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판결해야 공평한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판단하는 최악의 판결로 주님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형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인지 아십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가장 잘못된 판결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사건입니다. 물론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아주 큰 범죄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뭘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극악한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악한 이에게만 집행해둔 십자가형을 내렸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잘못된 재판은 뭡니까? 여론 재판을 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여론으로 재판하는 법정은 법의 권위를 상실한 것이고요. 거기엔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론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여론몰이를 내서 사람을 법정이 아닌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요, 정말 악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례대로 명절에 재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첫 번에 빌라도가 한 말은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준 역사 이래의 최악의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이런 최악의 판결을 하도록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이죠. 이 어리석은 무리들, 세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식으로 말하면 여론이죠. 압도적인 여론에 등 떠밀려서 법을 상고하지도 않고 여론에 떠밀려 판결하는 것, 이것은 악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무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동선 정치 잘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모을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것이 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악한 짓입니다. 선동된 무리들 때문에 사회 곳곳에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평안히 잘 성장하던 교회들도 몇몇의 선동된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건이나 문제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가장 바른 깨달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심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문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사회 중심이 서고요, 정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동하는 무리들이 참 많지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굳게 판결할 정도로 압력 단체가 되어버린 이 무리들, 이 어리석은 무리들은 또 누가 충동질을 했을까요? 우리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죽일 욕심에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즉, 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대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당시 제도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거룩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 없는 것을 아는 이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 사람을 죽이려고 선동질했다는 것은 아주 가장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장 악한 짓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 대제사장이지 이들에게는 누가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항상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옳지 않은 일에 충동질하는 것만큼 정말 큰 죄는 없죠. 나 혼자 죄를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연자 맷돌을 미워서 바다에 빠치는 것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충동질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요, 안타까운 것은 연예인들이 자기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내는 거, 아주 그건 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부안이동해서 나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악한 짓들입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보십시오. 이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가 정말 그들의 양심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의 정말 올바른 양심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이적과 이런 것들을 보고 빵을 보고 호산나를 부르던 무리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지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것처럼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악한 무리들 속에 선동된 한 사람처럼 선한 일을 악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누군가의 주장이 정말 옳은 것 같아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거리를 앞뛰어 나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악에 이용되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 있고 신중해야 됩니다. 충동질 당한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군중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양심도 없어지고, 책임감도 없어지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더 큰 힘을 일으켜서 더 많은 사회의 혼란과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무리의 소동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판결을 하죠.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가장 큰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가 이름이 나오죠. 계속 수천 년 동안 저주된 이름입니다. 이 잘못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모든 배경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빌라도는 이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숨겨진 배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로마 나라의 그 황제 시저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로마 나라 세계 황제인 시저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시저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시저의 최측근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는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시저를 배신하고 시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마지막 로마 황제 시저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그래서 이 말을 셰익스피어가 그 문학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남긴 것이 브루투스 너마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그 말을 남기고 시저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주님이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배경이 되는가 하면요. 빌라도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자 이 시저는 죽기 전에 유언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 옥타비아누스 황제죠. 지금 옥타비아누스에게 황권을 물려줄 것을 이 유언으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황제가 죽자마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되고 나서부터 이 암살한 브루투스의 조직들을 그 라인들을 하나씩 다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 눈앞에까지 다가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은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살려주라고 할 때 유대 폭동, 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로마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을 무리들이 외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수 있는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낼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죽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를 만족시키고 로마 나라 황제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정치적 배경,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숨겨진 아주 섬세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이 재판을 굳게 하는 불의한 무리, 그 무리에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잡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짐을 당하고 대신 바라바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그런 이에게 로마 나라의 최고의 법은 십자가형이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형을 받음을 통해서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그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라바가 자신의 죄를 다 씻을 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난 것은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된 것도 아니고 바라바가 선한 일을 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을 것을 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좌우에 앉는 사람이 될 줄로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허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모든 꿈을 잃어버린 제자들 두려워서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능해서 잡힌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잘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무리들이 일개 중대 병력 되는 한 100여 명 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니라 이 말할 때 모든 무리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앞에 모두가 쓰러졌죠.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영이란 사단급의 부대를 말하죠. 그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주님은 무능한 사람처럼, 가장 나약한 사람처럼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바라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여기서 나오지 않죠. 그런데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풀려난 이후에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멀리서나마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쏟아냈대죠.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라바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일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전승이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는 그러면 무엇의 상징일까요? 바라바는 우리 모든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입니다. 나를 대신한, 죄인 중에 있던 나를 대신한 그 상징이 바라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라바였고 바라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이죠. 근데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바라바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어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바라바처럼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 다니며 자기의 뜻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한다면 우리도 바라바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지한 군중들처럼 세상의 거센 풍조 앞에서 부평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